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오늘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거듭남을 방편으로 하여서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관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마음을 계속하여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일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 제물의 삶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다시 이 세대를 본받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패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는 흑암의 나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드림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고 또 그 거듭남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분별하다 도키마 제이는 도키마조의 현재 부정사로서 불로써 그 순수성을 시험하다, 조사하다, 증명하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하고 조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2절,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빌립보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바울은 당시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세워지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 알리라는 말도 분별할 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면
그 교훈이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전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새 마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전에는 결코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세상 어떤 가르침보다 독특하고 탁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 구원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그 차원에서만 생각해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구원의 영광스러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압박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해방되고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얻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표일까요? 또는 내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이 나라와 온 세상에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표일까요? 물론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또 우리를 진정으로 높은 도덕적 수준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구원의 궁극적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견해들은 우리 모두 우리 구원의 영광을 아주 작고 소극적이며 보잘것없는 것으로 축소시켜 버리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이러한 관점들을 무섭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결코 작거나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지옥에서 구원받거나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거나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행복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삶에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으로 하여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은 진실로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선악과 계명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 중에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한 서기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십계명과 모든 율법의 요약입니다. 이는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도덕주의자들이 그러하듯이 그들은 율법의 상세한 부분들 하나하나를 이행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율법의 상세한 부분들 하나하나를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것은 그러나 인간적으로 높은 도덕적 수준에 이른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네, 바리새인들은 매우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높은 도덕성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매우 사랑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본래 육적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의 진정한 뜻이 그들에게 다가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은 말씀의 진정한 뜻이 그들의 심령에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대적합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진정으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가장 싫어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자신들을 정죄하고 거스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늘 이를 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지켜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차원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단순한 규칙이나 금기 사항 정도로 격화시켜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앉으십시오. 안 되나 보네. 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할 때 발생한 가장 큰 비극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갖게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할 때 그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마귀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심어서 인간을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도록 유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비뚤어진 관점이 뿌리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불행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왜곡된 관점을 갖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태도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왜곡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뜻에 대하여도 왜곡되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릇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적대적이며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광대한 효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마음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거듭남과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 마음에서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악한 효과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선하시고 아가노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의 근원적인 성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줄기차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선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선하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지구는, 온 우주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결코 믿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슬픔을 보고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시다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인간을 묶고 매는 족쇄라고 생각하고 인간을 압박하는 그 가위 눌림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거듭남을 통하여서만 새롭게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편 119편 66절에서 71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편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주는 절대적으로 선하사 선을 행하신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형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네, 바울은 아시아에 있을 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소망이 없었고 병들어 아팠으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소망이라고는 갖기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거듭나기 전에 우리라면 그런 상황에서 분명 절망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밖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악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탱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거듭남과 그 거듭난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일은 우리의 사고 체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삶도 놀랍게 변화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자신에게 기쁘게 연락될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기뻐하시고 유아레스토는 만족할 만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기꺼이 용납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100%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대단히 기뻐하시고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뜻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면 그 뜻은 얼마나 고귀하고 완전하겠습니까? 시편 119편 90절, 시편 1, 2절, 요한일서 5장 2, 3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들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무척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은 계명들을 통해 우리를 올가민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분을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 인색한 상전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진실로 기뻐해야 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계명을 주신 것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과 물질과 시간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계명들도 우리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온전하신 텔레이오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한다, 완벽하다,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하여 언제나 부정한 욕심이 그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뜻과 계획은 어떤 것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의 어둠도 없으시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계획을 세우실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뜻은 반드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뜻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의 최고의 절정은 그의 계획은 완전하다, 그의 뜻은 완전하다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우리 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지옥에 가지 않거나 어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거나 또는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살게 하는 정도의 뜻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5절,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어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게 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미리 선택하신 것은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하신 그 아들의 형상, 곧 하나님의 완전에서 조금의 모자람도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완전함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는 바로 완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로 29절, 히브리서 13장 20, 21, 유다서 24, 25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여러분,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절대적인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위해 지금도 힘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완전함을 위해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일을 하게 나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야만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성령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며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아담이 에덴에서 누렸던 그 안식과 자유와 풍요보다 더 높은 안식과 자유와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흠이 없이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실 만한, 하나님이 향기롭게 여기실 만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이것 우리의 사고에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대적하고 하나님을 왜곡된 자세로 대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며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에덴의 원리가 풀어져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 가운데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등경 위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시편 40편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덩이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에 기초하여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마치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율법의 진정한 뜻을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의식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서 제약이 발생하게 하지 아니할 우상을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하여 새롭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자기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우리의 뜻은 늘 부정하고 우리의 뜻은 악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옳으십니다. 또한 그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